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구약 히브리 성경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가 있고, 두 번째는 느비힘이라고 하는 율법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케투빔이라고 하는 성문서가 있는데, 예레미야서는 예언서 가운데 대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권의 소선지자가 있어 후기 예언서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예레미야는 대예언서 중에 속하여 있는 책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남쪽 유다가 멸망에 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요시야 왕이 된 지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드기야 11년에 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할 때, 그때까지 계속해서 예언을 합니다. 약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이 남쪽 유다가 멸망에 갈 때, 멸망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예요. 사실 예레미야가 예언을 할 때는 정말 어려울 때입니다. 정말 민족이 큰 위기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고, 나라는 분명히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를 세우려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근데요, 제가 예레미야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너무 우리 마음이 가라앉고,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그것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예레미야,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하기보다 주눅 드는 거 아닌가, 굉장히 어두운 마음이 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어려운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이렇게 따지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실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정치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볼 때에 경제적으로는 좀 잘 살게 되었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영적으로는요, 죽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예레미야 시대보다도 지금이 영적으로는 더 피폐되어 있고 어두워져 있고, 오히려 영적 세상이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닐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설 때 세상에 우리는 소망을 줄 수 있고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사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봅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저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목회자의 길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여기 5절의 말씀을 가끔 묵상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소름이 끼쳐요. 하나님의 부름이 예레미야에게 임할 때에 예레미야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음성을 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주일 일부 예배 때 함께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키가 어디에서 해결되느냐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다는 거냐? 근데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적도, 방향도, 길도 한꺼번에 찾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나는데 확실한 만남이 아니라 좀 어설픈 만남일 때도 있고요. 확실한 만남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대면이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보면 선지자들이라든지 또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났던, 실질적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요, 인생 자체를 뒤집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되고 하나님께 이끌려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나가지고 깊은 대화가 주님과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내면 깊숙한 곳의 만남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게 해요. 어린아이들도 보면 언제 엄마 찾아요?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할 때는 엄마 안 찾아요. 언제 찾아요? 배고프면 찾고요. 또 무서우면 찾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언제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냐.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느끼고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면 어려움을 당할 때인 거예요. 오히려 시대적으로 예레미야 시대에 정말 어려운 시대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시대도 정말 어려운 때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때가 바로 오늘 이 때가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우리를 성별해 주십니다.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세계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셔요. 섭리 가운데에 뭐가 있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일찍이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사실. 그 생각을 하면요, 머리털이 쭈뼛쭈뼛 서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장주섭이라고 하는 내 이름이 불려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성별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이제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고백록을 통해서 어렸을 때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 아들은 정말 똑똑했지만 방탕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철이 들었을 때에는 진리를 찾아 많이 헤매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정말 거기에서 방탕한 생활을 오래도록 하다가 이제 자기 성공을 위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에 갔다가 이 밀라노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되는, 거기에 그때 당시 유명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죄종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제 고백록을 쓰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자기 성경을 다 내려놓고 고향 히포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그동안 3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부름이 늘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른 데 정신파를 하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구체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저를 18살 때 불렀던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도록 했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처음 여러분들 불러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후로 오늘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버려진 게 아니라, 그냥 방치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에레미야가 경험했던 그 경험이 바로 이게 에레미야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에게의 경험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인 거지.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셔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게 말하니까 에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를 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세상은요,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원해요. 경험이 충분한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래야 일들을 그래도 매끄럽게 해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부르니까 에레미야는 젊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저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무슨 말을 하라고 명하든지 너는 그대로 해라. 그러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특별한 사명이 따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뭐냐면 에레미야처럼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명, 사도 바울처럼 또는 종교개혁 시대의 마틴 루터처럼 웨슬레처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성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고 또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어요. 이게 사명이에요. 보편적 사명이라고 그러죠. 특별한 사명이 있고 보편적 사명이 있다면 보편적 사명 가운데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감추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요. 라고 말할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불러 사명을 주시면서 몇 가지 주시는데요.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주셔요.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18절부터 보죠. 18, 19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비난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다 할지라도요. 세상은 결코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박해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해요. 왜 이기지 못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와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세상이 뭐라 해도요,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약한 것 같아요. 쓰러질 것 같아요.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강력한 태풍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다고 그래요. 요즘같이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불어서 파도가 산더미처럼 밀려와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경계를 정했어요. 넌 여기까지다. 넌 여기까지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